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전도서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립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본당에서 함께 드려야 하는데 함께 드릴 수 없게 되므로 영상으로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송출하기 위해서 함께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 멋진 삶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죠. 한 카피라이터가 이런 제목의 글을 썼습니다. 제목은 기린의 후회라는 책인데요. 이야기인데요. 물론 이 진화론적 사고의 글이었습니다만 그래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내용은 이러해요. 기린이 천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숲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의 동태를 살핍니다. 어떻게 살피겠습니까? 살짝 이렇게 목을 빼고 이리저리 살펴보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진화론적 사고가 등장을 합니다. 기린이 적을 살피기 위해서 목을 빼서 이렇게 저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목이 매우 길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카피라이터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부분을. 기린이 적을 살피려고 목을 빼서 보다가 이제는 더 눈에 잘 띄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기린이 자신의 목을 빼고 경계를 했던 것을 후회한다. 오늘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는 1년을 뒤돌아 봅니다. 사람은 누구나 후회가 남지요. 잘했구나 하는 사람도 있지만 잘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후회함 속에서도 시간은 계속 흘러가요. 그래서 후회도 중요합니다만 우리는 다시금 결단해야 됩니다. 다시 같은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우리의 날 계수함을 달라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전도서 3장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때와 기한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미워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다 등등의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만사가 이렇게 때와 기한이 있어 흘러갑니다. 우리 가운데는 1년을 지내면서 어떻게 지냈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어떤 이는 웃는 한 해를 보냈을 겁니다. 어떤 이는 부지런히 심었을 겁니다. 어떤 이는 춤을 추었을 겁니다. 어떤 이는 깊은 사랑을 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이는 눈물로 보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심은 것을 열심히 거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슬픔과 싸운 이도 있을 거예요. 미움으로 밤을 보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모두가 동일하게 우리는 1년의 끝에 서 있습니다. 동일하게 1년의 시작 앞에 또한 서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과거의 삶이 어떠했든지 멋진 삶을 향하여 달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나은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수고하는 것,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숙명이에요. 오늘 전도서 3장 10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인생의 수고, 노고, 애쓰는 것,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말이죠. 우리는 아담이 받은 저주를 잘 알 거예요. 그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은 아담을 불러서 말합니다. 아담, 너는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야. 땅은 너에게 소산을 내지만 너는 땀을 흘려야 되고 그 땅은 너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자라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죠. 1년 동안 우리는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불편하고 두려웠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많이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버텨내고 견뎌낸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족들에게 참 수고했다, 애썼다 라고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힘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장래, 미래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주관자로 일하시는데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측량 불가해요. 알 수 있다면 우리도 걱정도 덜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안 되는 거죠. 예측 불가하기에 어렵고 힘든 거예요. 결과를 알고 일을 예측할 수 있다면 얼마나 편하게 일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나쁜 선택은 안 하고 좋은 선택만 하겠죠. 그러나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코로나 변종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면역제가 나왔긴 나왔는데 혹시 안 들으면 어떻게 되지 하는 불안이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변종 때문에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 불안해하거나 염려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위해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슬프고 애쓰고 답답하게 살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만은 아니에요. 슬프고 애쓰는 삶도 지나갑니다. 여러분, 유명한 한자성어에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어요.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 이게 고진감래예요. 슬픈 일이 지나고 수고로운 삶이 지나면 좋은 날이 온다. 이게 고진감래예요. 올해의 고난의 시기는 또 다른 좋은 것을 준비하는 시기라고 믿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혜로 여는 아침이라고 하는 한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름다운 영혼을 갖고 인생의 절묘한 선율을 내는 사람은 아무런 고난 없이 좋은 조건에서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 온갖 역경과 아픔을 겪어온 사람입니다. 라고 그 책에서 기록을 해놓았어요. 아름다운 영혼을 가지고 인생의 절묘한 선율을 내뱉는 사람. 이 사람은 좋은 조건에서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 맞습니다. 온갖 역경과 아픔을 겪어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인생 속에서 아름답고 절묘한 인생의 선율이 나온다. 참 공감이 가는 글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라고 말씀해요. 확인해 볼까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이 수고하고 애쓰고 고통당하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을 해서 그 고통을 당해요. 그러나 그때가 지나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 인생에게 아름답게 해주시는 때가 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아름답게 가꾸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 본성이 아니에요. 본능이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 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금 만들어 가시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은요, 아름다워집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40일 밤낮을 함께 있었습니다. 모세가 내려올 때에 그 얼굴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도저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건을 가져다가 가릴 정도가 되었던 것,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움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그의 삶이 아름다운 거예요. 2021년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 멋지게 아름다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름답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이에게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2020년에 그렇게 살지 못했을지라도 2021년도에는 우리가 아름답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인생이 멋진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21년에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두 가지 삶을 멋지게 살았으면 합니다. 그것은 먼저 기뻐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선을 행하는 삶이에요. 최고의 멋진 삶은 바로 기쁨이 넘치는 삶이고 선을 행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 12절 말씀에도 기록합니다.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누구의 고백이에요? 지혜자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인생에게 더 나은 삶이 무엇일까? 전도자는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은 없더라라고 전도자가 고백하고 있죠. 최고의 지성, 최고의 지혜자였던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가지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먼저 기쁨으로 멋진 삶을 살아내야 할 것이에요. 우리 한번 기쁨으로 멋진 삶을 2021년에는 살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라고 외쳤죠. 성령의 열매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데 희락이 바로 기쁨이에요. 기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기쁨은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만들어요. 활력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멋진 삶이 되게 합니다.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유명한 토저 목사님께서 세상에서 벌어지는 거의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신다. 그는 우리가 새처럼 자유롭게 살며 아무런 걱정 없이 창조주께 찬양드리기를 바라신다라고 그 목사님은 고백하죠.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신다. 우리가 새처럼 자유롭게 세상을 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무 걱정 없이 창조주께 찬송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생각이고 마음이에요. 이게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또 다른 삶이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는 삶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선한 일에 부요한 종이 되어야 돼요. 한 젊은이가 꿈을 꾸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 무척 애를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그 꿈속에서 이 젊은이를 하나님께서 두 개의 방을 차례차례 지나면서 보여줍니다. 두 개의 방을 보여줬는데 첫 번째 방은 너무 화려했습니다. 그리고 방에 있는 책상에는 많은 돈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방을 지날 때 그 두 번째 방 안에는 볼품이 없는 방이었어요. 방에 놓여있는 책상 위에는 돈 몇 푼이 들어 올려있지 않는 그런 책상이었죠. 그때 다음과 같이 말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책상 위의 돈은 당신이 지금까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한 돈입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방, 책상 위에 돈 조금 있는 그 방을 말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본 첫 번째 방, 책상 위에 많은 돈은 당신이 당신을 위해 사용한 돈입니다라는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그 꿈에서 깬 이 젊은이는 그날 이후로 돈을 쓸 때마다 나는 지금 이 돈을 나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가?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가? 라고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돈을 쓰는데도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써야 됩니다. 20세기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한 모임을 소개해주는 책이 있습니다. 10대를 위한 수필집, 두 번째 수필집에서 저자인 김원태라고 하는 분이 한 모임을 소개를 합니다. 그 모임 속에는 어떤 모임이었느냐면, 그는 이렇게 소개를 해요. 세상에는 수많은 모임들이 있다고 해요. 대부분의 모임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모임을 구성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소개하는 이 모임은 좀 특이한 모임이라고 그런 소개를 합니다. 이 모임은 어떤 모임이냐? 한 7가정 정도 되는 부부가 모이는 모임인데, 이들 부부는 이 7가정이 모여서 수입의 10분의 1을 이 모임에 내놓습니다. 물론 11조는 각자 자기 교회에다가 합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11조를 또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돈을 이 사람들은 자신의 모임을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 돈을 가지고 때로는 강원도 꼴짝이 한 교역자를 돕기도 하고, 또 한 교역자는 계속 돕고 있다고 해요. 또 갑작스러운 재난을 당한 사람, 재난으로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시원한 냉수 역할을 해 주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러면서 이 김원태 씨가 말해요. 세상에는 자기 이익을 위해 계모임을 갖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동창회, 상조회, 종친회, 개 등 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불붙은 살림살이 앞에서 맨몸 빈손으로 살아남아 엉엉 우는 사람들에게 이름도 모르는 사마리아인처럼 그 손에 수표를 꼭 쥐어주고 가는 이들의 모임. 나는 이들의 모임에 대해서 감탄을 연발한다라고 소개를 해요. 이 부부들의 관심은 시콜콜한 파마가 아니에요. 신발, 좋은 차, 아파트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들은 누구를 도울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김원태 씨는 그 수필집에서 20세기의 선한 사마리아인들이다 라고 소개를 하죠.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2021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살아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21세기의 선한 사마리아인. 야고보서 2장 15절에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신랄하게 행함이 없는 믿음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말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 뭡니까?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2021년을 맞이하여 결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멋진 삶을 향한 결단을 해야 돼요. 잘못된 길을 버리고 우리는 이제 새롭게 가야 합니다. 멋진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는 출발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오늘 가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정해야 됩니다. 국민일보 겨자씨란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영국 이 영화 제목의 이름이 인턴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아마 본 사람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주인공은 70세의 역할로 등장하는 로버트 드니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인턴 사원으로 들어가요. 이 사람은 은퇴한 나이인데 인턴 사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인턴 사원인 로버트 드니로는 평소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는데 이거 자신이 쓰는 손수건이 아니에요. 쓰지 않는 손수건을 하나 챙겨서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동료가 묻습니다. 아니, 당신이 쓰지도 않는 손수건을 왜 가지고 다닙니까? 라고 로버트 드니로에게 물어요. 그랬더니 이 로버트 드니로가 이 영화 속에서 이 동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울면 빌려주기 위해서지 예의 바르게 내 흔적을 남기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이 울고 있을 때에
그에게 손수건을 내밀기 위해서 손수건을 가지고 다닌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추석 연휴 동안에 봉투를 들고 다니면서 어떤 사람에게 돈 봉투를 전해주면서 또 환경미화원 폐지 줍는 어르신들에게 그 돈 봉투를 나눠줬던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누려면 여분이 있어야 되겠죠. 여분의 손수건을 지닌다든지 돈이나 사탕을 다 가지고 다니면서 아니면 사람들 직장에서 사무실에 방문하는 손님을 위해서 음료수를 시원하게 준비한다든지 또 그 사람들에게 옷과 신발 등 어떤 것들을 좀 손질해주는 역할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하면 이런 가벼운 일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2021년도에는 우리가 늘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누구를 도울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도울 시간이 없어서 돕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도울 수 있는 여유로운 시간을 따로 우리는 떼어넣어야 됩니다. 가벼운 도움이라도, 가벼운 선한 일이라도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 히브리서 13장 16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선을 행하는 것, 나누어 주는 것,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한다. 여러분, 이것을 제사가 뭐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예배를 기뻐한다라고 말해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 속에서 이런 선한 일들, 선을 행함, 나누어 주기를 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길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 길을 잘 가고 있는가, 우리의 길을 수정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에요. 영국 선덜랜드에서 풀코스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참가 선수들은 프로 마라토너들이 있는 아주 권위 있는 마라톤 대회였죠. 그런데 마라톤 코스마다 진행 요원들이 있는데요. 그 반환 지점이나 아니면 길에 이렇게 안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진행 요원 몇 명이 있어야 하지 않을 길에 있었던 거예요. 실수로 엉뚱한 자리에 서 있게 됐고, 그 바람에 사람들이 잘못된 경로를 가르쳐 준 거예요. 선두로 달리던 마크 후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주도면밀한 사람이어서 미리 전날 와서 그 경로를 다 익혀뒀어요. 그래서 경로가 진행요원이 안내해 주는 거하고 좀 틀리다. 그래서 이 친구는 잠시 고민을 하다가 소신대로, 그래 내가 어제 보았던 경로대로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원래 길로 달렸어요. 잠시 후에 그 뒤를 따라오던 2등, 3등, 4등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올 거 아닙니까? 이 선수들은 이 요원들이 서 있는 길을 그대로 다 달려간 것이죠. 마라톤 코스하고는 다른 길을 달려간 거예요. 5,000명의 사람들이 그 길을 달렸다고 해요. 진행요원의 실수를 깨닫고 사람들이 나중에 제자리로 옮겨갔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미 밖을 다른 길로 갔다가 온 상태였어요. 결국 1위를 했었던 마크 후드를 제외한 많은 사람들이 실격패를 당합니다. 그들은 진행요원 때문에 비롯된 일이라고 격하게 항의를 했지만 주최 측도 그것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규정상 실격은 번복될 수 없는 잘못된 길을 갔기 때문이죠. 우린 2021년에 마라톤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길에는 잘못된 인도자들도 생각보다 많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과 선한 삶을 향해 달려가면 분명히 상이 있고 칭찬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만족과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서로에게 잘못된 길을 코치해줘요. 이게 올바른 길이라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삶이 아름답고 멋진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그 옳은 길을 향해서 방향을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21년도가 멋진 삶이 되어야 할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2021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사는 게 멋진 삶인가, 아름다운 삶인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2021년이 멋진 삶의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가 2020년을 마감합니다. 2021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사 오늘도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2021년에 올바른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아름다운 길로 가게 하여 주시고, 좋은 길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수정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